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스가랴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고 또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소망,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과 연단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버거운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창대케 번성케 강성케 되게 하심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실망과 좌절과 낭망이 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입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스가랴 10장 전체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 그래요. 여기 봄비는 늦은 비를 얘기하는데 비는 무엇을 상징하죠? 은혜죠. 은혜. 참으로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 각 사람에 주시니라. 소낙비는 큰 은혜죠. 구하는 자에게 어찌 주시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 1장에서도 5장인가 1장에서도 그러셨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거. 때때마다 구하세요. 때때마다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구하세요. 저는 요즘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는 때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면 조그마한 사건 어떤 사건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께 일단은 기도하고 나야 하나님께서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1절에 하나님께 봄비를 그렇다면은 소낙비를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밭의 채소 각 사람에게 주시되 채소는 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요즘 세상이 특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볼 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사람들은 각자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처럼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말세의 고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기를 모두가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오직 나야 나 내 중심 믿는 자들일부터가 남을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자신을 드려준 것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요. 이게 바로 구원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데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직분 가졌고 뭐 했다 하더라도 자기밖에 몰라요. 결론에 가서는 과정에서는 모르는데 결정 질 때 보면 다 자기 중심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모든 세상에는 우상으로 가도 드라빈들은 우상이죠. 드라빈 라헬이 가졌던 훔쳤던 자기 아버지 그 드라빈을 말 저기에다가 깔고 앉았던 이 우상들이라는 거 헛거죠. 헛된 거. 우상이라는 거는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 진실하지 않고 거짓꿈 말하고 그 위로가 헛되며 어느 것보다도요. 세상에 아무리 어떻게 하여든 간에 세상 위로는 하나도 안 됩니다. 정말 세상 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진실하지 않고 허탄한 것뿐이고 거짓 꿈만 키워가는 그러면서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참된 목자가 찾기를 어렵다니까. 그래서 3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요.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순념소
이방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짜, 거짓된 자의 지도자 통치자들을 벌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진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진실은 감춰져 있어서 그런지 드러난 자들 보면은 정말 어디를 막론하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막론하고 정말 진실한 자를 찾기가 어려운,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지 않으리겠어요.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 무리 유다 족속 돌보아 그를 전쟁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 백성들 끝까지 훈련해서 전쟁의 준마,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이 전쟁이에요. 인생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난의 욥기 5장 8절 말씀처럼 인생이 고난에 난나니, 고난이 없다면 동물이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동물이죠. 뭐 동물들은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구 삽니다. 마구 살아요. 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인생다운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신다는 거. 그래서 무통이 똘이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죠. 4절에 그에게 4번이나 나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서 말뚝을 이뤄가게 하시고, 싸우는 활이 되게 하시고, 권세 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나와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리라. 아멘. 아멘.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어떤 전쟁도, 어떤 원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승리가 있지 이 세상에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것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왜요? 그분만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만이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남을 위해서 죽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전쟁도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 그것만큼 승리자가 없습니다. 나를 찾고자 하는 자는요, 승리에 패배된 자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던, 무엇을 했던 간에요, 내 자신이 죽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지, 내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는 아무리 이기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패배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때 용사같이 진흙 속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원수를 밟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듯이, 그래서 정말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여호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내 자신이 죽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탄 자는 명예, 본세, 출세, 성공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자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져야, 내 자신을 포기하고 버려진 자만이 세상 모든 권력 아무리 가졌어도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리 강한 자이든 아무리 권세가 있는 자든 죽는 자에게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 그래요. 적신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그리스도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도 남편을 통해서 많은 질병을 통해서 참 경험 아닌 경험, 큰 체험을 해봤지만 그리스도 사랑에는 끊을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죽을 지경일 것 같아도 그리스도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 할렐루야.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사랑해서. 그러면서 내가 끊임없이 10장에 9번이나 나옵니다. 유다 족속을 곤고하게, 유다 남쪽이죠. 요셉, 북이스라엘 대표 요셉 구원할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어제의 고난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 어제의 고난. 저도 요즘에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은혜 없이 못 살아가요. 정말 그렇게 남편하고 함께 있으면서 힘들고 힘들었던 정말 훈련 연단 고난이었지만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도 장례식 때 얘기했지만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남편 간호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 시간만큼 행복한 적은 없었다. 제일 행복해. 제일 힘들었던 때였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러나 오늘도 정말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 힘들었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운 생각밖에 안 나지. 정말 그렇게 남편한테 50평생 훈련을 받았는데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너무너무 극과 극을 남끼리 만나서 50평생 살면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어쩌면 다를 수가 있어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50년,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죠? 50년 만에 남편이 당신을 이제 알았다. 당신은 밥형이고 밤에 일하는 형이고 자기는 새벽형이래요. 나는 밥형이고 밤에 일어 가는 형이고 전혀 다르죠. 저는 밤일수록 눈이 반짝반짝하고 우리 남편은 새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눈이 반짝반짝하고 새벽에 저는 늦게까지 자야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긴 했지만 그거를 이제 알았다. 50평도 제가 50년 만에 나를 알았냐? 뭘 알았냐? 그러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다른 성향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았고 매일마다 긴장 속에 살아간 것 같은데도 오늘 돌아보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까도 문득 생각이 났어요. 문득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나고 살아생전에는 너무 힘들고 괘씸한 생각도 화가 나고 막 진짜 버거워서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운 생각밖에 안 나고 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날까?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 번 통곡을 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가라앉히고 또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날까? 그러면서 생각을 이러고 보니까요. 정말 그때 하나님께 애통했던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구나. 그때 부르짖었고 그때 애통했고 그때 아버지께 위로받았고 치료받았다는 거. 아멘. 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으세요. 말하는 거니까 말하게 된 거지. 정말 언니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너무 며칠 동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입이 불어들었다 몸살이 났다 언니들이 안 하던 말을 3, 4일 동안 그냥 밤새고 얘기를 하고 늦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얘기를 했더니 다들 아프고 몸살이 났대요. 생전 우리 자매지간에 그렇게 큰언니 한 분만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몇 살인데 내 딸이 그냥 앉아서 그렇게 수다를 떨어보는 역사상 처음이죠. 밤새 그렇게 2시까지도 얘기를 수다 떠야 돼. 다 지금 뻗었대요. 다 몸살 나고 입이 털어지고 다리가 붓고 난리가 났답니다. 노인네들이. 그런데 내내 얘기하면서도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네가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야, 기가 막히다. 그런 일도 있었니? 3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4월에 둘째 신우가 이혼해가지고 방 2개짜리 얻어가지고 신을치닥거리 하는데 최영택 장로 낳기 전날 합의 봐서 들어간다고 또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이혼했다가 또 왔다가 우리 집에 또 왔다가 정말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할 말이 무궁무중 책을 10권도 쓰겠어요. 몇 권을 쓰겠어 아주. 어쩌면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생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말하다 보니까 예, 말하게 됐지. 모든 걸 잊어버린다는 거.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을 것 같이 되리라. 마치 버려진 인생 같고 마치 인생 끝난 것 같은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날 푸세요. 그날 하나님께 고백하고 치료받고 치유받고 응답받으세요. 제가 기억되지 않는 것도 그때 치료되고 치유됐기 때문에 자유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가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로됐던 것을 다 오늘의 은혜로 잊어버리게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용사같아 포도주를 마신 같이,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의 대표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 큰아들 역할, 이렇게 용사 같고 포도주를 떠나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 자손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즐겁고 정말 포도주를 마신 같이 즐겁고 기쁘고 즐거워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어제가 오늘이 아니고 오늘 새로운 날. 정말 그날 제가 늘 하루하루에 저는요. 그리고 그날 고백 다 하고 그날 다 치료받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더라고요. 오늘 세상 쉽게 말씀 전하려고 했는지 문득 설거지하다 생각이 났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날까. 이빨을 씻고 제가 운동을 하는데 어느 분은 그래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남편이 갔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대요. 속이 다 시원하고. 아니 섭섭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도 섭섭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래. 그래도 그렇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서 문득 저도 운동하다가 생각나면서 저분을 좀 어떻게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도 섭섭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후련하대요. 해도 너무한다. 저 사람은 절에 가서 뭘 기도를 할까? 저는 너무너무 책을 써도 10권을 쓸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섭섭한 거, 분하고 억울한 거, 인생 베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무엇 때문에? 그날 치료되고 그날 고백했고 그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날 기도하시고 그날 애통하시고 그날 푸세요. 다음날까지 분을 가지고 가지 마세요. 에베소 4장 27절 말씀처럼 분을 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가지 마라. 사단이 틈탄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기쁨의 관계 회복이죠.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버려진 것 같지만 은혜로 감당하게 하셔서 이렇게 회복,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 구속하심이라 번성하게 하신 같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들을 흩으시지만 먼 곳에 흩으시지만 바벨론 포로로 가게 이방 땅에 이뤄가고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함께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 또한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 불러 모으며 그들의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훈련 달게 받으세요. 오늘의 연단 훈련 고통 고난 달게 받으세요.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망할 것 같게 하고, 지금 죽을 것 같이 할 것 같아도, 지금 뭔가, 끝날 것 같은 거 이뤄도, 이 고비를 끝까지 감사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포로에서 훈련받듯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1차 돌아오게, 2차 돌아오게, 차츰차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끝까지, 내가 그들이 20번이 넘도록 그들을 지나갈 때 바다 물결 치리니 고난도 주시지만 바다 물결 치신다는 거 고쳐주고 지나가게 거두시는 하나님. 다 마르겠고 또한 아수르를 교만이 낮아지게 하고 애굽의 귀가 없어지라. 아수르, 애굽,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애굽 세상이죠. 아수르, 포로,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 모든 아수르 같은 강대국, 애국 같은 강대국을 다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 원수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그들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10장 전체 정말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은혜 구하세요. 하나님께 소낙비, 늦은비, 이른비 때때마다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를 먹고 은혜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싸매 기도하시고 채찍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하시지만 또한 만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10장 전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어떤 연단을 받고 있는가? 너무너무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러나 죽을 것 같고 숨 막힐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장 또한 이렇게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불, 심판이죠. 불연단,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그랬죠. 믿음의 시련을 불과 같이 훈련한 후에 어떻게 한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같은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백향목 같은 대단한 나무일지라도 200년 자라는 이런 200년 되는 이런 백향목도 사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대단한 명예와 출세와 권위가 있는 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레바논의 백향목 대단하죠. 고귀하죠. 귀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한다면 쉽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 잣나무요 고칼진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수리나무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습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래서 그들의 평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면 어린 사자 부러지는 소리 나며 요단의 자랑이 쓰러져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참 모두가 다 잘났다 하는 인생들, 상수리 같은 나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자랑, 영광, 세상에 최고로 여겼던 모든 자들이 그러나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질 것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때가 바로 어느 때이다?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정말 오늘도 정말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보이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끝없이 세상의 종로로 타다 끝납니다. 끝없이 세상을 소망하다 끝납니다. 너무나 헛되고 거짓된 영들을 쫓아서.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세.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곧 죽을 것 같은 인생,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너는 그랬어요. 너는 잡혀 죽을 양을 먹이라. 나의 할 일은 뭐냐? 세상을 끝없이 바라보고 추구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바로 뭐냐? 잡혀 먹일 양들, 세상에 포로되고 세상에 종로로 타고 세상에 미친 잡혀 먹을 인생들, 이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악한 목자들이죠. 죄를 짓고도 죄를 모릅니다.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는 줄 여호와께 찬송하려. 저는 이 기절을 보면서 참, 불의한 방법이든 악한 방법이든 돈만 벌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썩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더럽게 벌고는, 악하게 벌어놓고는요, 하나님 찬송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예?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냐고, 공의를 여기지도 않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될 목자들이 헌금만 하면 돼. 어찌했든 헌금만 하면 돼.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불의하게 벌었든 어떻게 했든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그냥 문득문득 자꾸 수도 없이 얘기를 해서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말 어떻게 되든 간에 11조만 내 이러고 얘기했던 어떤 자매님이 결국은 바람나서 나갔어요. 결국은 바람나서 나갔어요. 너무너무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세요. 물질이 생겼거나 좋은 일 생겼을 때. 근데 깨끗하세요? 정말 정직하게 벌었어요? 정말 청결하게 벌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나 남 아프게 하고 나만 돈 벌겠다고 해놓고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제가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 저는 이 11조를 참 정말 감사해요. 아우, 하나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듣기 싫더라고요. 그저 남 그냥 다단계 해가지고 돈 벌고 뭐하고, 그저 남 그냥 막 가게 저거 있고 막 느끼면서 자기 실적 올려가지고 남의 집 망하거나 말거나 이러면서 11조 50만원 낸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11조 50만원 내요. 새벽 예배 때 또 제가 강단에서 있으니까 또 저 들으라고 보라고. 정말 이런 게 하나님께 찬송하리이다. 이런 나는 아닐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 손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들 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악한 손이요, 불의한 손이요, 더러운 손이요, 정말 폐역한 손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손,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피해를 주는 돈,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손. 나는 어떤 손이십니까? 깨끗한 손이고 청결한 손이고 정직한 손입니까? 그들의 손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돕지 않으시겠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내가 7절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려는 양들이라
가련한 양들이라. 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런데 그런 양떼를 먹였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련한 양들이라. 구원을 이뤄간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예, 이게 바로 남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들, 공고한 자, 고난, 공고하고 환난과, 예, 고통 속에서 정말 끝까지 내가 막대기 둘을, 하나는 은총이라 하나는 연합이라 양떼를 먹일세.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없이 크게 은총받은 자요. 크게 은총받은 자요. 얼마나, 예, 연합,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정말 다른 거 없어도 좋아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은총받은 자. 어디서나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겠어요? 성품이시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그러면서 내가 그 세 목자들을 제거하였으니, 정말 거짓된 자들, 선지자라고 하고, 예, 왕이라 하며, 제사장이라 하며, 이 세 목자가 되는,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거짓된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이지도 아니하고 죽는 자 죽는 대로, 말하는 자 말하는 대로, 나머지는 네가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살을 먹게 하리라. 네 살을. 정말 너무나 공고함과 고통과 피 흘림에 그대로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걷어요. 17, 9절의 말씀처럼 정말 먹이지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죽는 대로, 또 망하는 대로, 또 먹는 대로, 이렇게 심은 대로, 그러면서 은총이라 막대기를 위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 언약을 폐하려 합니다. 은총을 폐할 때,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는 자,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이 나를 헤아림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냥 여호와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죠. 노인값 30냥, 20세 이상은 30냥이고 20세 미만은 20냥이고,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9절 그대로 성취되셨죠. 예수를 판 가격 성취에 이뤄간 거, 은 30냥. 정말 하찮은 대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오늘도 끊임없이 은총을 저버리는 자는요, 예수님을 값없이 버려요. 정말 만월의 경월이 망령되게 일컫고 부르는 자, 아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찬송해, 찬양해 해가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 못할 일 시키고 돈 크고 안 주고 그저 못된 짓거리 하면서도 하나님의 찬송, 찬양, 은총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 싹을 토기장에다가 던져버리는 정말 불의의 싹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요, 깨끗하게 벌어야지. 저도 지난 인생 돌아보면요, 남편 술만 먹고 오면 들어와서 돈 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집 사서 또 팔고 또 팔고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가. 예수 믿자마자 막 저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참 저에게는 믿자마자 믿음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믿음도 은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믿자마자 저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지금까지 도둑질하는 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걷어가셔도 아멘입니다. 진짜 다 날아가더라고요. 산이고 집이고 아파트고
돈 빌려준 거 다 날라가고 친구 잃고 돈도 잃고 정말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봉투 열렸는데 봉투 안 열리더라고요. 정말 근데 마음은 천국이에요. 마음은 천국. 돈은 아무리 들어왔지만 남편은 끝없이 바깥으로 돌고 저는 저대로 아주 타락의 길을 가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비록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도 얼마나 더 많은 걸 누리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불의의 싹을 잃어가는 우리 가정은 아닌가, 내 사업이 아닌가, 내 자신은 아닌가. 어떻게 잃어가세요? 어떻게? 그래도 부럽습니까? 어찌 벌었던 부럽습니까?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출세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또 14절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연합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합이 끊어지면 여기 15절에도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하나님의 영역 다 심판하신다는 거. 보라, 16절에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지도자. 보라, 내가 한 목자 이 땅에 일으키리니, 악한 자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선한 자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악한 자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그것이 이 땅의 백성들의 심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누가 진짜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 여기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 찾지 아니하며. 이게 악한 지도자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도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많으면은요, 그 목자는 아주 하나님의 하나님. 뭔가 최고인 줄 알아, 그 목자가. 하나님보다 더하지 보여지니까요. 아주 완전 신격화야. 또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지도자도, 정말 그냥 으쌰으쌰. 출애기 23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허다한 무리를 쫓지 마라. 가짜 증인자가 되지 마라.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따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통치자, 거짓된 선지자를요 세우시지만, 그러나 그 거짓된 자를 보면 무엇을 하느냐? 없어진 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습니다.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 고기를 먹으며 또 그 끝을 찢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살찐 자를 고기를 먹인대요. 있는 자에게 더 먹인대. 더 있는 자에게 더 부어준대요. 세상에 잃어버린 양도, 잃어버린 양, 고통받고 환난받은 잃어버린 양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냐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는 본 적도 없다. 다 정치인들 보면은요,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하여튼 뉴스를 보면은 아우 정말 진짜 저는 요새 좀 뉴스는 봐야 된다고, 언니가 뉴스는 봐야 된다, 볼라다가도 보기도 싫고, 그러다니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보기만, 너무너무 거짓말을 해요. 뻔히 다 아는데도 아니다, 나는 모른다, 못 봤다, 안 그랬다. 그러면 끝까지 법을 이겨나가는지 화 있을진저. 17절.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 오른손 오른쪽 눈이 내리리라. 아멘. 칼, 심판이죠. 정말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입니다. 팔, 힘이 없어질 것이요. 눈, 멀어질 것이요. 영적 무지함.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가, 목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영역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 정말 사람 하나 헛개비.
세상 지도자 통치자가 눈이 멀었다면, 분별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어요? 이것처럼 불쌍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심판이요? 이것이 저주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의 지금의 이 시대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놀라요. 너무나 놀라. 정말 어찌하겠나이까?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1장 전체 너무나 세상에 가짜가 많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 참 로마서 13장에서 통치자들, 고죄 잡은 자들 복종하라 하는데 너무 힘든 시대예요. 너무 힘든 시대예요. 으쌰으쌰 나가서 데모할 수도 없는 거고 으쌰으쌰 또 같이 맞설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 땅의 백성들의 현주소입니다. 가짜가 세워졌다면 이 땅의 백성들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싹이고 우리의 보응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참된 자를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두울수록 빛이 빛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 잘 믿을 때요. 지금이 바로 믿을 때요. 지금이 바로 살을 때요.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잘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그냥 보기 힘든 믿음이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참 정말 하나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저하게 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너무 진짜들이 너무 없으니까 많은데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잘해도 너무나 그냥 목사님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목사님같이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못 봤어요. 왜 없겠어요? 많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대로 살아도 막 너무나 너무 어두우니까 빛이 나 제가. 할렐루야. 잘 살으세요. 잘 살으세요. 이름은 남지만 불의한 거는 남지 않습니다. 불의한 건 남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다 받고 살아요. 다 받고 살아요. 주변에 정말 자식이 부모한테 막대하는 걸 보면서도 또 부모가 막 살아서 자식들이 다 흩어지고 다 하나님 심판받는 걸 보면서 저주받는 걸 보면서 어쩌면 자식들이 그렇게 딱 다 흩어졌어요. 오도가지도 않고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나타나지도 않냐고.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노냐? 그 부모들이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훔치고 남의 것 먹고는 띄어먹고 주지도 않고 주변에 너무 친구, 형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를 먹으면서 지금 현주소가 어떠냐? 너무너무 자식들한테 다 받고 있어요. 비참하게 나이 먹고 있어요. 비참하게. 처참하게 현주소가 이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좀 건강하세요? 지금 그래도 굴러가세요? 오늘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사세요. 남 아프게 하지 마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셨어요? 남 먼저 생각하세요. 남을 먼저 배려하세요. 남을 먼저 돌아보세요. 그게 믿는 자의 현수소입니다. 아직도 나밖에 모르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2장 이제 1절부터 이스라엘 관하여 여호와 경고의 말씀이라. 하늘을 땅에 터 세우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이죠. 또한 사람 안에 심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세기 보라 예루살렘 모든 민족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잔
십자가, 하나님 심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다 망쳐놓고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세상에 미쳤고 세상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알코올에 취하고 그저 섹스에 취하고 인터넷에 핸드폰에 하여튼 어딘가 미쳤어. 남의 신랑 남의 아내 뭐 애들 몇 살도 안 됐는데 막 그냥 나는 엊그제 텔레비전을 저거는 유튜브가 올려서 잘 몇 살도 안 됐는데 영어를 가르치느니 의사 학원을 보내. 정말 미친 짓들을 하더라고요. 미친 남편들, 정말 요즘 남편들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애들 학자금 되기도 힘들겠어요. 애들 학자금 어떻게 벌어서 애들 가르쳐요? 이 미친 엄마들이 너무 많어. 너무 많어. 정말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 이게 심판이라는 거. 그래서 그날 3절에 그날 내가 내 예루살렘 모든 민족 무거운 돌을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돌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핍박이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고 천하만국 그것을 치려고 모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예수님이죠 돌.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구원을 이뤄가겠고 깨져서 구원을 이뤄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 흩으리라. 심판이죠. 하나님이 간섭을 하실 때는 끝까지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할 때는 이미 늦어서 흩어지고 흩어지리라. 심판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조도 지금도 얘기했지만 가족이 다 흩어져. 창세기 11장 바벨탑 다 흩으셨죠. 바벨탑을 쌓아. 바벨탑을 쌓아 가정이. 니 잘났다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니 잘났다. 그저 남의 돈 훔쳐다가 다 도둑질하다가 못할 일 시키다가 거짓말 시켜서 자식들 성공시키겠다고 디리다 해놓고는 그 자식들의 열매가 뭐라? 다 세상 마귀 새끼 됐더라.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봐서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치려고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 내가 예루살렘을 여러분 안 믿는 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이래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 7번 나옵니다. 모든 말을 쳐서 말은 뭐에 힘 있는 거죠. 전쟁의 동물 놀라게 하며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 말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능력 힘쓰는 거 다 하나님이 멸하게 하신다는 거. 그날 6절에도 그러나 그날 내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 화로 길게 하며 그 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 그다음 유다 지도자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냥 흐트러지고 망해가고 정말 요즘에 교회마다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한심해. 어떻게 저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저렇게 망칠까. 정말 노예다 저거 총회다 아주 우리 친구 목사 여자친구 우리 소망교회 같은 소망교회 다녔던 목사가 아주 노예 때마다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막 욕을 해대면서 아주 싸움질하고 막 던지고 난리를 치고 아주 꼬락서니 매기 싫어 죽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정말 이게 바로 그날 유다 지도자를 또한 여기서 모든 민족 불사를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 구원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성령의 불로 복음의 불로
그러나 먼저 심판도 하시고 먼저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거. 아멘. 8절에도 그날 또한 이렇게 약한 자 그날 다윗 깎겠고 또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장 예루살렘 치러 이방나라 그날 내가 말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면서 은총과 간구로 회복의 날 10절에 내가 은총 간구하는 심령 부어주리니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 애통하듯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 위에 통곡하듯이 통곡하다 7번 나옵니다. 회복될 수 있는 인생들은 어느 사람들일까요?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 통곡하고 큰 애통을 있으리라. 그러면서 온 땅 가족들이 따로 애통하며 7번 나와요. 7번. 그래서 각 구원이요 회심의 역사가 아내는 아내대로 애통을 하며 남편은 남편대로 애통을 하고 정말 이렇게 모두가 레이 족속은 나단의 족속, 다윗의 족속, 아내들은 시므이 족속.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입니다. 진정의 회복의 집은요 애통하는 집이에요. 애통하는 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까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도 많을 거고 화도 많을 거고 심장이 터져서 쓰러지길 일들도 많을 거고 뭐 여기저기 사방에 우겨쌈이었어요. 제 인생은. 말하다 보니까 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나와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목회자들에게도 터지고 아주 여기저기 성도들에게도 터지고 가족들에게 훈련받을 때는 또 그러고 친척들이 이제 시집 식구들이나 이렇게 또 훈련받을 때 또 터지고 또 터져. 그러나 어떻게 하냐? 애통하였기에. 애통하였기에. 우리 남편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었지만 암 걸려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암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애통하고 나는 나대로 애통하고 따로따로 또 기도하고 언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 했을까요? 참으로 이게 구원의 역사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애통이 없으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정말 애통이 없는 집이라면 메말른 집이에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 애통하다가 또 따로따로 애통하는 그 가정은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12장에서 정말 애통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까? 애통하는 그런 구원의 가정이십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면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도 애통이 없어. 부르짖어야 할 가정인데 부르짖지도 않아. 그래도 웬만큼 굴러가니까 다 하나님의 이뤄가는 줄 알아요.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애통하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때때마다 애통하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구리에서 작은 교회를 섬겨드렸더니 제가 너무나 새벽에 애통하고 눈물 없이는 가지 못하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저 그냥 기도하다 보면 울고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래. 아유 유덕분 전도사 좀 그만 좀 울어라. 아유 주접스러워서 못 듣겠다. 아 저거 하나님이 들으면 저거 어떨까. 이야 굉장히 교만하다. 진짜 교만하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지만요. 그냥 웃고 말았지만 아유 그만 좀 울어. 이렇게 주접떨어. 아유 진짜 왜 이렇게 울어. 또 어느 사모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참 은혜롭죠. 아 유덕분 전도사는 좋겠다. 늘 애통해서 부럽다. 아유 아름답죠. 그 대답이. 주접이래 애통하니까. 저는 참
예, 언제나 집에서도 요즘에 막 그냥 남편 그리워서 예, 애통하고 눈물로 그립다고 울면서 하나님께 보고 싶어요. 기도하지만 교회 성전에서 다 간 다음에 기도할 건 나중에 남겨놓습니다. 울고 싶어서 울겠어요. 애통하고 싶다고 애통되나요? 안 돼요. 울고 싶어도. 다 간다면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어느 때는 안 되는데 어느 때는 그냥 예, 동부강성교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대성전에. 얼마나 부를 죽고 울면서 그때 그런 때가 늘 있었기에 여기 오늘 내가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사람한테 주접들고 질질 짜고 울지 말고요. 하나님께 눈물로 실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둡니다. 시편 말씀처럼. 그러면서 13장 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알리리라. 아멘. 예, 정말 이렇게 더러움을 씻는 셈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죠. 오직 나의 예, 죄를 씻음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만군의 여호와가 회개의 영을 열려달라고 예, 정말 통회와 참회가 있어야 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만이 예, 나를 알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예, 마음이 열리고 나를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우상 이름 이 땅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날 만군의 여호와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는 우상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것이 떠나갑니다. 모든 예, 귀신 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8장 7절에 보면요. 너는 이같이 그들을 청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게 하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청결케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상 모든 걸 떠나게 하리라. 저는 예전에 그 성경책 보니까요. 참고로 이렇게 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99년 예수 믿으면서 99년 새해 18년 만에 예수 믿은 지 18년 만에 2월 16일 날 설날에 제사를 폐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18년 만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내 상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그저 절하고 교회 다녔는데도. 그런데 18년 만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18년 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제거해버려 주신다는 거. 아멘. 그러면서 정말 4절에도 그날 회개한 날은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털어 그러면 엘리야 세례 요한 생각나시죠? 이렇게 거짓되게 가증하게 이뤄가는 사람들 다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온다는 거. 부끄러움, 거짓된 선지자, 선지자들의 거짓된 이 허세 위선들, 엘리야 흉내 내느라고, 세례 요한 흉내 내느라고 털 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참된 회개 통회가 일어난다는 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나는 농부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족보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총을 입으면요. 내가 통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는 거. 누구인 줄 내 정체성을 알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은 속에서 깨끗한 성령의 역사가 다
날마다 죄는 지나가고 죄가 더러운 것이 나가고 새로운 영이 날마다 새롭게 샘물이 나는데 어찌 나 자신을 모르겠습니까? 날마다 은혜죠. 날마다 얼굴에 빛이 나죠. 샘물이 솟아나는데 물은 고이면 썩어요. 아시겠어요? 내내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매일 고이기만 하니까, 듣기만 하니까. 퍼내버려야 되는데, 더러운 거, 옛사람, 옛습관, 자기 잘못된 거, 매일마다 퍼버려야 되는데, 떠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샘물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야 되는데, 내내 있는 데다 또 붓고, 듣고 하니, 썩은 내가 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짝된 자 치라. 목자 치매 양이 흩어지리니 작은 자들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자들을 치시면 양이 흩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걸 예고하신 건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성취됐죠.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지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다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만인이 다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참된 목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렇게 정말 거짓된 자들 하나님이 치고 쳐서 정말 아시는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도 많지도 않고 조금 하고 30명 40명밖에 안 되는데 4년마다 목사를 제정한대요. 장로 하나가. 아주 그 장로가 그냥 하나님이야.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그래서 4년 만에 투표를 해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고 참 가지가지 합니다. 이 땅에.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그 3분의 1은 9절에 3분의 1은 불 가운데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7절부터 9절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의 예수님 주의 목자를 치신 예수님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인내 연단을 소망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장 마지막 14장 이제 스가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 그날에 내 짐을 약탈 내 가운데 나누리라. 심판에 일어나는 날이기도 하고 구원을 이뤄가는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 같으죠. 그러나 끝인 것 같은데 그 끝이 시작의 구원의 날이라는 거.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마치 끝나는 것 같아도 그 끝날 것 같은 환경과 역사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방 나라 모아 예루살렘 싸우게 성읍 함락 가옥이 약탈 부녀 욕을 당하여 성읍 절반 사로잡혀 남은 백성은 성읍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남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면서 엘리야도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
다 나를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000명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 남은 자가 있다. 저도 예전에 큐티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서 어찌할까 그만둬야 되나 이 말씀이 딱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아직도 큐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있지.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견디자. 이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백성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다 무너질 것 같아도 그날 심판받는 것 같아도 구원의 역사 시작이라는 거. 그때의 3절 1절 2절에 다 끝나는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이방나라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오래전에 싸운 이 모든 것이 다시 그날 그의 발이 다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 그래서 감난산 도피성 골짜기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다 회복하여 주셔서 그날 6절에도 그날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며 또한 환날 이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 생수가 말씀이죠. 예루살렘 솟아나서 동해 사해 서해 지중해 여름에도 겨울에도 가을에도 그러하리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은 모든 걸 밝혀주셔요.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성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것이요 입이 무성하지 아니하여도 감람나무에 초줄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쁘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내 안에서 가득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요 해요 달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한 사람 필요로 가게 하시고 또 누군가가 함께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 홀로 가는 하나님 나라는 거. 아멘. 함께 등록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이요 할렐루야. 그날 회복의 날이요 홀로 한 분이시요 그의 이름 홀로 있으실 것 하나일 것이다. 홀로 제가 지금 금세 이 말씀 단어들 정말 홀로 주의기 3장 14절에 그랬죠. 누구라 하시오리까 모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이다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정말 누굴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누가 의해서 내가 이루어질 것 같고 누군가 의해서 이루어갈 저는 누군가 꼭 의지를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요즘에 참 홀로 쓰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참 울기도 많이 하고 시큰 울고 나면 안 울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막 슬프면 아버지 난 너무 슬퍼요. 아버지 난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난 너무 속상해요. 아버지 난 너무 그리워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왜? 홀로 가신 그분? 내가 홀로 있는 거 그분이 아시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몰라. 오직 그분만이 나를 아셔. 할렐루야. 오직 그분만이 나를 아셔. 다른 데서 비비거리지 마세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 신뢰함이 여호와께 피함이 여호와께 신뢰함이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바보야. 참 바보야. 보여지는 것만 찾아다니고 보여지는 것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도 그랬죠.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다. 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물 주관자 만물의 왕왕의 왕이신데 왜 딴 데 가서 허적거립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높이 들려 이렇게 사람의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다 원수들을 내 원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이고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언니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다가 저희 언니가 저를 학교 제 위에 오빠하고 학교 졸업할 때 뭐 시집을 늦게 갔어요. 우리 다 남동생 여동생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도 예전에 조카들어 나는 니네 엄마한테 은혜를 잊지 못하고 소녀 가장이었는데 언니가 이렇게 대대로 그냥 형제가 많다 보니까 8남매 그렇게 해야 돼. 제가 막내니까 했다니까. 우리 엄마가 소녀 가장이었다며 이제 이렇게 얘기해. 네 엄마한테 나는 보답도 못하고 아유 이모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다 우리 저거 하니까 이모는 성교할 때 성교나 해. 그날 언니 이렇게 아유 언니 그냥 막 저거 보면서 근데 다 내가 심은데 거기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심었어요. 그럼 다른 데서 받아. 또 다른 데 받으면 또 다른 데서 또 주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물에 던지라 하셨죠.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 조카 말을 그래. 이모는 성교비만 열심히 다른 데 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셔. 그래서 정말 이렇게 12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괴롭혔던 원수들 다 하나님이 갚으시다는 거. 그래서 다 원수들을 예루살렘을 친 12절에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의 혀가 입 속에서 썩으며 3번이 나와요. 부패된 인생이라는 거. 냄새가 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저는요 지금까지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대로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모욕을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갚은 적 없어요. 되돌아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 고자질 다 했어요. 정말 제 성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막 울면서 그랬는데 정말 다 봤어요. 다 봤어. 정말 하나님께서 제 억울함, 분함, 그 사람들은 몰라 자기들이 그렇게 생긴 거. 제가 어떤 데 이러면 하나님이 가끔 근데 저렇게 모르면 저는 한 가지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제발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모릅디다. 또한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리라.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고 서로 또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3번째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언약의 백성도 또한 이렇게 그러면서 사방에 이방나라 보화 은금 의복이 심히 많이 보여지리라. 그래서 전에 누리던 것 다시 다 상실되게 해주신다. 다 상실되게. 원수들 유다도 예루살렘도 믿는 자끼리도 남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 하나님이 다 전에 누리던 거 다 잃어버리게 한다. 저는 주변에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남 아프게 했던 사람들 너무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거. 너무 비참하게. 그러면서 말과 노새 낙타 나귀 재앙도 그 재앙도 같으리라. 가축도 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물질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다 흐트러지게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심판. 자신들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은 지금 흩어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뭔가 분열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목적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떠나기 직전에 온 가족 하나 되게 했어요. 아들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또 남편이 떠나면서 아들들에게도 얼마나 유언을 하고 유언을 했는지. 오늘이니까요. 정말 두 아들이 어찌나 두 자부가 어찌나 사랑을 넘치게 이뤄가는지. 큰아들 집에서 이틀을 자고 엊그제도 머리를 큰애가 예약을 해놔가지고 하고, 어머니 예약해놨어요. 아들이 데리러 와서 거기서 자고, 또 갈라지니 다음날 또 뭐 자고, 너무나 편안하게 정말 너무나 남편이 하나 되게 하게 했구나. 남편이 감서 정말 하나 되게 했구나. 그러면서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머리를 하고도 얼마나 남편 생각이 났는지, 살아있을 때 좀 머리 좀 해, 제발 좀 머리 좀 해. 머리 하러 갈 수가 있었나요? 머리 하러 갈 수가 없는데 할머니 같으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예요?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제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때 참 힘들었지 그러면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한 거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거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어떤 고통도, 암도, 환난도, 고통도, 질병도, 물질 어려움도 다 감사.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내가 이렇게 사람 된 거. 저는 그래요. 쓰레기 같은 인생 살았던 사람이라 너무너무 저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초막절이에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18절에도 초막절을 지키라. 16절에도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9절에도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20절 그날, 21절 그날 바로 성결이라. 그날 20절 말방울에까지 하찮은 짐승까지도 말방울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솥단지 세 번이나 나온다. 솥.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여호와 성결 하죠. 그래서 하찮은데 여길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바로 예루살렘 유다 솥이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을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이 제물이 되라는 거.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나안은 세상의 가증함을 얘기하죠. 사단, 저주받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 가나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그러나 고기에 삶어라. 솥단제 그날 만군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자신이 고기가 돼서 삶아줘야 되고, 내 자신을 죽어줘야 되고, 내 자신이 온데간데 없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스가랴 14장
아버지 끝났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포로를 이뤄가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금 전의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도록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은총이 더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아직도 바벨론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인지, 바벨론을 받기 싫다고, 훈련 받기 싫다고, 연단 받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상실된 대로, 정력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아버지 내버려진 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도 아버지 어떤 고난도 훈련도 연단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매서운 환난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의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게 여겨지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소홀히 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이라 소금이라 드러나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